오늘도 우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7번째 시간, 우리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주제로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찬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가 배에 오르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사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오늘 20장 후반부부터 21장 새롭게 시작되어졌는데요. 20장 후반부는 사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서역을 마무리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하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나 조직이나 어떤 잘 갖춰진 어떤 능력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은혜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건 담임 목사님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목사의 뛰어난 지적인 탁월한 설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을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마지막 밀레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이제 14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두로, 돌레마이아라는 8개의 지역 도시들을 거쳐가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작은 섬끼리 이동할 때는 작은 배를 타고 가고 이제 두로라는 큰 섬에서는 항구 도시잖아요. 지중해 가장 큰 항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넘어가는 그 지중해를 건너가다 보니까 큰 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돌아가는 지금의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지금은 뭐라고 그러더라 이름이? 텔아비브 있는 그쪽에 있는 가이사랴 그 밑에 쪽 위쪽에 바로 가이사랴가 있거든요. 당시에는 가장 큰 항구 도시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여정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정 가운데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특별히 예언하는 몇몇 사람이 나와서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가면 안 된다라고 막는 여정이 나와요. 올라가면 잡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세요.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아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는 모습이 이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그러니까 섬을 계속 이동해서 갔던 거예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특별히 구브로라를 바라보고라는 말이 저는 좀 의미가 되게 되어졌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생각을 시작했던 곳이 어디죠?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거기서 구브로가 어떤 곳이었어요? 바나바의 고향이자 그들의 가장 일차 전도의 사역에 있었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 사실 구브로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지난 날들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더라.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지중해를 건너서 큰 바다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4절부터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일회에 머물더니, 여기 중요해 보니까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러 사실 예루살렘을 가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싸우러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아마 수없이 많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삼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좀 구분되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형제라는 표현이 있고 제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좀 묵상을 했어요. 왜 제자라고 하고 형제라고 나눴을까? 형제는 내가 아는, 쉽게 말하면 내가 세운 교회의 지체들을 이끌을 때 형제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뭘까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쉬지 않고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바울이 사실은 끊임없이 제자들이 예언하면서 가면 고난당합니다 라는 것을 예언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었을까?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져서 고난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중심 주제로 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사명 완수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영적 네트워크를 잘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제자를 찾았을까 했을 때 바울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건물, 예배당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했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찾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비전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기 보면 특별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가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처음에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어주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했던, 우리 사도행전 앞에 부분에 8장 이후에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가 왜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어졌습니까? 그가 자원하여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쉽게 말하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면서 그 자리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집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8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도망치는 가운데 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을 때 가장 선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의 옷가지를 어떻게 했다? 사울의 발 앞에 놓았더라. 이건 뭐예요? 당신이 주동자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이 모든 것들에 책임을 집니다라는 것들을 맡겨주는 표현의 행위로서 당시에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먼저 앞섰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가장 주동자가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으면 빌립 집사를 만나기가 편했을까요? 저 같았으면 미안해서라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20년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집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죽이겠다고 다메섹까지 막 쫓아가던 그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과연 20년이 지났다고 내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었을까?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자신이 오히려 빌립 집사에게 가게 되어집니다. 왜 갔을까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 고백하러 갔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내가 쫓아왔고 예루살렘을 시작되었지만 이제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라고 아마 바울은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남겨진 교회에게 부탁하고 당신이 초대 집사로서 교회를 세웠는데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그 일 감당하십시오라고 아마 부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 짧은 여정 가운데도 뭘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진정한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네트워크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가 사명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교회를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좀 교만하지만 내 교회는 내가 하는 거지 남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 누리다교회가 이제까지 개척하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교회 대 교회로 어떤 도움을 받은 적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침례교회 정신이 개교회주의거든요. 이게 좋은 점이면은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그냥 각자 독립하는 거예요. 알아서 살아남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합 행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도 많이 가보고 했지만 갈 때마다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각 개교회마다 자기들만의 이익이 있어요. 똑같이 선교를 가도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것만 챙기고 우리 성도들을 챙기지 같이 가는 교회들이 같이 다 형제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 내 거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연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름 성경학교 한 번 해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더 얼마큼 내니, 누가 조금 내니, 재정은 어떡하니, 누가 뭐를 하니, 누가 더 봉사하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그것을 조화롭게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어차피 목회는 내 목회는 내가 해야지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옆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목사가 있고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가는 길이고 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후원한다고 해도 우리 누리다교는 이제까지 다 뭐 누군가에게 큰 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후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면 줬지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것이 내가 교회 열심히 하면 되지.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지방에도 잘 안 갔어요. 담임 목사님 알아서 가시라고 목사님 같이 가자고 하고 목사님들 오라고 해도 솔직하게 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갔었어요. 가봐야 목사님들 뭐 족구하고 있고 가가지고 영화 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제 그때는 교만한 마음에 그게 별로 안 좋게 보였어요. 모여가지고 뭐 이런 뭐 엄청 은혜로운 얘기에 뭐 선교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고 뭐 그냥 회의한다고 모여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토시 하나 갖고 막 싸움하는 모습들이 너무 싫은 거였어요. 뭐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2년이 이상이니 이하니 뭐 이런 거 따져가면서 뭐 지금 할 수 있느니 없느니 뭐 무슨 과목을 이수했는데 못했느니 막 이거 갖고 주님 아니 막 이렇게 따지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막내잖아요. 뭐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면 항상 막내예요. 다 50대 60대다 보니까 늘 어디 가든 막내다 보니까 목사는 제가 빨리 됐거든요. 목사가 제가 어느 정도 짬밥이 11년 차가 되다 보는데 이제 갓 목사 다신 분들이 계세요. 나이는 저보다 한 10년 이상씩 많은 거야. 근데 이제 목사 빨리 났다고 전도사 때는 목사님 하다가 목사 안수 받는 순간 태도가 덜 변해버려요. 이 목사 일로 와봐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기분 나쁘지. 나도 가오가 있지. 나보다 짬밥도 안 되면서 나는 20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사 난 지가 10년이 됐는데 이제 갓 목사 달아가지고 이 목사 일로 와보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살짝 가오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때부터 안 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이만 많으면 다야? 우리나라가 무슨 예의지국이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짬밥 수준 내가 목사 짬밥이 훨씬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잘 교제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 교제를 안 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교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가 온전히 서줄 수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 리더자의 중심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가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영적인 교제들이, 영적인 만남, 커넥션들이, 그런 영적인 네트워크가 내 중심을 붙잡는데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훌륭하게 목회 잘하시고 그분들 곁에 머무는 게 참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원래 실사원을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엄청 싫어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좋아해요. 뭐 김동기 목사님도 좋아하고 거기 있는 목사님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오살리 가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거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교회 목회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배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배 목사님이 막 전화 와가지고 야 니네 엄마 어떠냐? 막 그러면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예전에. 그때 가지고 목사님 별로 그냥 뭐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계세요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그때만 해도 배 목사님이 이렇게 막 빠질 때가 아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원래 그런 교회 하면서 되게 적당히 하라 그래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교회가 우리 목회 따로 있고 거기 목회 따로 있는데 협력하는 관계로 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분이 나중에 빠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념하고 계시긴 한데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어차피 내 목회 따로 있고 내 방 따로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복음으로 해 나가는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환경이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영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중요한 그 적용점이 무엇이냐? 사명을 잃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려면 사람을 잘 분별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해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어려운 환경에 오면요 우리는 조삼모사로 순식간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믿음 좋은 거 같죠. 문제 없을 때는 좋은 거 같죠. 근데 환난 와봐요. 바로 내 믿음이 막 오락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있는 것 같다가 아니면은 떨어지고. 근데 그거를 붙잡아줄 게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이 믿음을 지켜주는 중요한 방패막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은요 우리의 믿음의 시험장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시작하세요. 강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김수진 집사님을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기도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빠른 치유와 회복, 기적을 뭐 경험하게 되달라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가장 제가 김수진 집사님을 기도했을 때 첫 번째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환경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말소리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김순희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어쩌다가 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의 믿음이 흔들릴 걸 아셨기 때문에. 흔들릴 걸 아셨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입술을 통하여 줘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너 이 예언을 주게 될 것인데 너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넌 이 믿음 붙일 때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지 말고 이것만 보고 나가. 왜? 그 과정이 어려울 걸 알았거든요. 저는 김순희 집사 처음에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뭐 제가 뭐 엄청 신령하다 그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그분이 고침받을 거라고 믿어요. 저에게 응답 주신 게 그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힘들어요. 항상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이 어렵다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 여기까지 해야 돼요? 진짜 여기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할 정도로 힘들게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병은요, 질병은 하나님 우리 주신 시험의 과정일 거예요. 시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시험 문제가 중요하죠. 근데 시험을 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대입 수능을 봐요. 대입 수능을 볼 때 한 문제 그거에 싸말려가지고 그거에 몰인해가지고 다른 문제 못 풀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중요한 건 그 한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의 수능의 점수를 내가 얼마큼 맞을 수 있느냐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영화부 중에 그 뭐죠? 기생충인가? 기죠? 파르사이트? 기생충의 영화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맥을 짚으면서 뭐라 그래요? 수능 푸는 거, 문제를 푸는 건 흐름이야. 흐름을 늦추면 안 돼.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거고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할 거겠는데 보시면 나중에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과외를 하는데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문제 풀어봐. 근데 걔가 막 긴장해서 못 푸는 거예요. 막 못 풀고 있으니까 걔가 말한 게 그 선생님에게 과외를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 야, 한 문제에 집중해봐. 지금 이 템포 눕히지 마. 지금 필요한 거 우리는 흐름을 갖고 가야 돼.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 지금 집중해서 빨리 풀고 지금 막 묻었다고 네가 이거에 너무 매달려 있지 마. 그냥 빨리 흐름을 갖고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좀 그냥 영어 대사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말 중요한 목적은 잊어버리고 비전은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가져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지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금묵자욱, 근주자적.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을 가까이 하게 되고 적을 가까이 하면 적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빨갛게 되어진다라는 말처럼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게 되어지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어지지만 세상 것에 연민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염려와 근심으로 동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내가 가장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세상의 염려로 세상의 것들로 추구하며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죠. 세상의 방법이 옳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 모이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이면 같이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때로는 그게 어려워요. 때로는 그걸 지키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임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 모임 있으면 꼬박꼬박 갑니다. 지방의 모임도 가고 박사 모임도 가고 다른 모임들이 있으면은 가능하면 가려고 해요. 사실 바쁘죠. 아직 목회가 서툴러가지고 설교 일주일에 3편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 20편씩 한다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그만큼 되지도 않더라고요. 3편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가면은 후회하고 올 때도 많아.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오늘 뭐 하고 왔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 모임을 통하여져서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나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눈 감고 계속 이렇게 가봐요. 제대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몸은 딴 데로 이미 가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옆에서 똑바로 가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여정을 가면서 바울이 왜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힘썼을까? 다른 이유 아니에요. 20장 후반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기 위해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왜? 나의 부르신 사명이 저들을 세워가는 거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일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함께하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하자고 해서 교회 안에 예배 드려야 돼 막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모임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결사 꼭 들어오시고요. 하결사 꼭 오시고 여러분 목장 모임 꼭 하시고 할렐루야. 이 소그룹들을 중요시해야 돼요. 믿음의 모임들에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내 믿음 좋은 거 같죠? 세상 속에서 2주만 딱 일주일만 예배 안 드려봐요. 세상 생각으로 꽉 차지. 더 이상 내 안에 은혜의 생각들이 별로 나오지 않아. 영적인 생각들이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갈급함이 내 안에 있지 않아. 왜? 그리고도 불편함 전혀 없거든요. 세상 속에 이미 길들여져서.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몸부림치지 않으면 세상에 금방 빠져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다해줘서 온 힘을 다해서 바울처럼 제자들을 만나고 빌립을 만나고 그 껄끄러운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내 마음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장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거, 내가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교회가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패이고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내 믿음 잘하는 것 같아도 믿음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에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무세요. 교회가 되세요.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안 맞죠? 예배 드려도 맨날 시큰둥하고, 또 청년부 예배 같은 데 들으면 몇 명 안 모이고 다들 바쁘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킬 때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전도에 모이라고 할 때 안 모이고 힘들죠. 그러나 그 자리 지킬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들이 미천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그것이 나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르심을 달려가는 자는요, 예언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후반절 보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 분명히 얘기했어요. 또 11절도 한번 보고 갈게요.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제자들 찾아가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언하느냐? 지금 당신 목사님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환란을 당한다고 합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넘어가가지고 나는 가야 된다라고 뿌리치고 갔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두 번째 갔는데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딸들도 아마 내가 볼 땐 예언했을 것 같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딸들이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듣지 않으니까 넘어갔던 것 같아. 세 번째 안 되니까 누가 내려옵니까? 유대 땅에서 누구를 보내요? 아가보를 보내요. 아가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언에 탁월한 자였어요. 이미 4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기근을 예언했어요. 이미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나라의 정세를 예언할 정도로 인정받은 예언자였어요. 근데 그가 와가지고 띠를 띄우면서 바울의 띠를 묶고 다리에 묶으면서, 목사님 지금 가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예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진짜 가면 안 돼요. 큰 고난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까 얘기해봤지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했어? 나에게 성령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 근데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맞는 걸까요? 바울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맞는 걸까요? 이 말씀은 뭐 혼돈스럽기 시작하죠. 마치 이런 싸움과 같아요. 누가 더 영빨 좋은가? 바울이 영빨 좋은가? 아가보가 영빨이 좋은가? 우리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또 실제로 적용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예언을 해서, 담임 목사님 나에게 예언을 해줬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장 혼돈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언이 뭘까요? 예언. 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언은요 앞날을 맞추는 점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 뭐라고요? 위로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으켜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야 라고 권면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힘들지?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셔. 위로해주고 계셔. 당신 힘들었던 거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계셔. 위로해주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예언을 뭘로만 아는 거예요?
장래일로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르사이트라고 해서 앞날을 보게 하세요. 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앞날을 필요에 따라서 알려주시는 것뿐이지 앞날을 알게 하는, 점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의 목적은 뭘까요? 점치는 게 목적이에요. 앞날에 이런 환란이 있대, 이번에 부적 써야 돼, 구태해야지만 이거 패할 수 있어. 그거는 딱 점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했지만 점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가면 환란 받는데요, 그러니까 가면 안 돼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네요,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걸 얘기했어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미 그거를 보여주셨어. 그건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환란이 있건 정해진 이치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기 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의 순교를 통하여서 로마 황제가 구원받고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기는 하나님의 계획된, 헌신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걸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기도해라. 주의 사자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 기도해 줘라. 권면해 주라고 한 건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니까 앞날에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다른 길을 돌아가야겠어요 라고 해석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예언을 듣거든, 어떤 기도를 듣거든 그거를 점치는 것을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나라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나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의사가 되라네, 갑자기 나를 가자는데 갑자기 뭐 판사가 되라네,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그거에만 꽂혀서 나는 지금 그쪽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 왜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그거에 꽂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권면해서 세우는 거예요. 너에게 반드시 비전이 있어, 너에게 소망이 있어, 너는 지금 여기서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야. 일어서야 돼.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그걸 이루기 위해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네, 내 방법과 다르네, 그거 갖고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들 때 분별하 듣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예언을 듣거든 그것이 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떠한 연결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언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주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선지자, 어떤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에 기도를 해주세요. 저에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게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거야, 너는 말씀의 종이 될 거야, 불의 종이 될 거야. 처음에 저도 안 믿었죠. 뭘 나 같은 게, 무명한 자가. 기도 드릴 때는 좋죠. 무명한 자 같으면 넌 유명한 자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내 마음에 믿지 않았었어. 근데 이제는 제가 믿으려고 해요.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어떤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유명하다는 게 세상 속에 유명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사명이, 내가 하나님 가운데 유명해, 하나님이 나를 부흥강사로 쓰기 원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유명한 부흥강사라고 해가지고 몇십만 명, 몇만만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자가 되어지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나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중요치 않아요. 지금 닥칠 내 앞에 있는 고난 중요치 않아요. 왜? 나의 갈 길이 분명해지니까, 그 사명이 분명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위로를 주니까 하나님 나에게 또 힘을 주시네요. 내가 또 낙담되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목회를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믿음도 못 지키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할 때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야. 너는 유명한 강사가 될 거야. 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거야. 너는 말씀의 종이 될 거야. 그 희망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도 분별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를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100% 예언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하셔야 될 작업은요, 그 예언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씨름할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 받은 것으로 끝이야.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점치듯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풀려요, 안 풀려요? 이거 해결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백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거 풀린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는 또 오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그 사명으로 나아갈지, 내가 어떻게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되어질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네, 힘 주시네, 하나님 날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네, 그 약속 붙들고 가는 믿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그게 맞나 안 맞나의 싸움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게 맞을까 안 맞을까? 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 왜 이걸 기도했지?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문장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니야. 그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거든 씨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며 어떠한 것을 소망하시는지를 기도로 여러분 씨름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예배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참 안타까운 건 원래 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나가서 집회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고 위로받고 그 말씀 녹음해가지고 그거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어저께도 저기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 와가지고 기도를 받으시는데, 목사님 혹시 그거 아세요? 몇 년 전에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이런 기도 해주셨는데 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모르시죠? 나 몰라. 저 그거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 말씀 붙들고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받을 때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백이 무엇이냐? 그거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됐어요, 목사님.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려움이 지났지만 이겨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것들이 이게 되어졌어요. 지금 환난인데 더 좋은 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런 과정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귀한 게 귀한 걸 몰라. 그래서 그냥 기도 받으면 그런가 보다. 끝. 그거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 제가 보지를 못했어. 많이 안타깝게. 여러분 씨름해 보세요. 그 한 번의 예언이 오늘 예언일지 1년 뒤의 예언일지 10년 뒤의 예언일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예언은 맞아요. 장래일을 보는 거 맞아요. 근데 장래일이 우리가 보는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구속사 우리 배웠잖아요. 이중적 예언.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있던 그 예언은 당시의 사람들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언은 결국엔 마지막 오실 메시아를 위한 예언으로 이중적인 예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는 예언이 지금의 예언일 수도 있지만 몇십 년 뒤에 있을 예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 있는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씨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법궤가 갖고 나온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블레셋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우리가 법궤를 가지면 반드시 이긴다.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전쟁이든 이긴다라는 교만 속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빠진 거죠. 법궤만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된 걸? 하나님이 교만하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거야 라고 법궤만 들고 나가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완전 패배하게 되어졌네. 법궤까지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예배가 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다곤 신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것도 모자라게 옆으로 옮겼더니만 그 지역에 막 전염병이 일교고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그냥 함부로 할 물건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돌려는 줘야겠는데 갖고 있다고 막 이 마을 저 마을로 돌렸더니만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생기네. 더 이상 무서워서 다른 데서 아무도 그거를 법궤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다시금 돌려보내자. 우리 이따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자 하는데 그냥 돌려주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거지. 전쟁에서 이겨서 승전물로 가져왔는데 그걸 그냥 맨입에 돌려주자니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뭘 꾀를 내기 시작해요? 젖먹이 있는 소, 암소, 그것도 새끼 얼마 되지 않은 새끼를 여기다 남겨놓고 한 번도 이제 수레를 안 매본 암소 2마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새끼 때문에라도 못 가게 만들려고, 또 수레를 안 매봤으니까 제대로 갈 길을 못 자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냥 평평한 길도 아니고 내리막길도 아니고 일부러 오르막길을 험한 길로 해가지고 그 길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길을 일부러 골라서 3중 조건을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죠. 새끼 때문에 못 가, 한 번도 수레를 안 끌어봤어, 거기다가 오르막길이야, 당연히 안 가겠지 하고서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 그걸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냥 기뻐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뒤도 안 돌아버리고 앞만 보면서 그 오르막길을 소가 올라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 같았어요.
정말로 그 교회들을 남겨두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뭐였어요? 밀레도에 가는 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제발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 교회는 제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나가면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하면서 그걸 안타까운 마음에 남겨두면서 눈물을 흘리며 갈 수밖에 없는 바울의 그 예루살렘의 오르막길. 저는 이 벳세메스에 올라가는 암소의 눈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하는 거 암소의 그들의 계획을 깨부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역시 그렇지 사명자 하나님에게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거야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그 벳세메스에 흘리는 눈물 사실 그 벳세메스에 올라가는 암소 두 마리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소가 흘리는 눈물이 저는 하나님의 눈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슬펐을 것 같아.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야 너들 뭐 보냐? 너들 지금 이 법궤가 돌아온다고 그거 기뻐하고 있니? 아니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 너들은 무엇을 깨닫고 있니? 너희들이 진짜 붙들어야 되는 건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건데 너희들은 이 법궤에 빠져가지고 쓸데없는 거에 빠져서 전쟁에서 법궤가 돌아왔다고 그거 기뻐하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보여지는 것들만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예언이 있을 때 그 길을 갔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눈물을 우리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가면서 흘렸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길을 눈물을 그 고난의 길을 바울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바울이라고 왜 위로받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가는데 그 길이라고 편하고 바울이라고 나 미쳤다고 나 이제 죽으러 간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힘드니까 고난스러우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물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더 이상 울리지 말라.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몇 절이죠? 우리 13절이죠.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지 마 제발 좀. 나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그 위로받으려고 당신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나 당신들이 울면 나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그걸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보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누리다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는요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볼 때 그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의 눈물처럼 바울이 가는 이 여정의 과정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눈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분명한 소명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에게 온전한 소명이 보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은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은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신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았어요. 바울은 무엇을 보았을까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길을 가면서 무엇을 보았을까? 바울은 아마 세워진 이 땅의 마지막 교회들을 봤을 것 같아요.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분명하게 봤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의 고난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상급에 있는 그 하늘 아래에 있는 천국을 보면서 기뻐하며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로마서 고백한 그거잖아요. 야 너들 하늘에 있는 영광을 보면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지만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이 고난은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고 로마서에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가 언제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있을 때 마지막에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눈물로 고백하며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우리 환난은 잠깐이야.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는 줄 알아? 거기에는 내 고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민이라는 백성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면 내가 설령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갈 거야. 내 온몸이 찢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바울은 그 고백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거예요. 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미쳤다고 힘들다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난 이 길을 걸어가겠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저는 가족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떠오르게 되어줬어요. 그 많고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했어요. 왜? 내 고륙 지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 구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세요. 뜸들이지 말고 선포하세요. 언제 때가 임할지 몰라요. 여러분,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전 요즘에 우리 교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진짜 사람 일어나는 건 내일 일을 알 수 없구나. 정정하셨던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암이 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4분의 1이. 여중에 3분의 1은 이 정도는 죄송하지만은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면 여기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옆에 있는 3-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암에 안 걸리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야. 이미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을지도 몰라. 그게 안 들킬 뿐이지, 안 드러났을 뿐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린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가족 구원하셔야 돼요. 반드시 가족 구원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강권하라는 건 뭐예요? 강하게 권하라는 거예요. 멱살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에요. 멱살 끌고 오라는 거. 안 되면 쥐어 박아서라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신 사명을 위해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이 교회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날새 그들의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마음이 좀 안 좋았나 보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핍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은밀하게 자기의 가정에서만 문 꼭 닫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그 많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적인 기도.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가겠다면 우리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 완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내 기도가, 내 어떤 만족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적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언급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교회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혼자서 열심히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신앙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때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되라고 얘기했지.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온라인 예배 드렸다, 난 예배 드렸네?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온라인이 대응책이 될 수는 있겠죠. 코로나 같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법적으로 제재한다면 그렇게라도 모여야겠죠. 온라인으로 모이는 거 맞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성도가 성도를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임하는 거지. 물론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만나니까 거기도 임하지 않나요? 물론 온라인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연합되어질 때 저는 그것이 능력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교회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우리는 끊이지 않기를 필요합니다. 사명적인 기도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명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적인 기도, 사명적인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 그저 그냥 입술로만 암송하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적인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성령으로 시작돼서 성령으로 끝나야 돼요. 찬양을 바꿀게요. 우리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그걸로 할게요. 우리의 사명은요, 성령으로 시작돼서 성령으로 반드시 끝나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딱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아까 20장에 있던 게 뭐예요? 성령으로 증언하여.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환난이 기다렸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이끌리기 시작하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때로는 혼돈스럽게 예언을 듣고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반대적인 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소리조차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응원의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교회가 다시금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충만이란 건 뭐예요? 완전히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내 생각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뜻을 고집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것. 바울이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져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환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이 오긴 하지만 갈 수 있는 용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잊어버렸어요. 성령을 소멸했어. 그러니까 보이는 건 세상 소리밖에 안 들리고, 보이는 건 세상의 좋은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밖에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언제 울어봤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얼마나 여러분 민감하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너 천국 가라고 구원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는 목적이 있어. 그 사명이 뭔지 아시냐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나 뭐 해야 되는데요? 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뭐 해야 되는데요?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스러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거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전혀 부족함이 없거든요. 우리 다시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가족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가족들 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요. 우리 김수진 사님을 비롯하여져서 우리 옥정 자매가 이제 오늘 퇴원했다고 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국 가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곧 애도 나올 건데 그 어려운 과정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미국을 가봐서 알거든요. 미국에서 유학했던 친구들 수없이 많이 봐오고 그거를 제가 몇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권면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안타깝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그냥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의사가 이렇다고 했대요, 그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눈물로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교회 나오는 게 만족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나를 이끌려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주님, 내가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분명한 사명이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바람이 아무리 나를 가려도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나 오늘 어디서 뭐 해야 되지? 내가 오늘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안타까운 게 기도 제목 물어봐도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본인이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몰라. 뭐가 힘든지도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맡겨진 그 수없이 많은 고난들 이겨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부르면서 고백합시다. 비바람이 앞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을 가라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리.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친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은 바울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잊어버리고 혼동되어져서 그 길을 가지 못하며 세상으로 따라가고 있다면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의 사명에 이끌려 아버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버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며 권면하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맞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줘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그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빠져들고 아버지 보여지는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지 그 갈 바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님처럼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그저 보여지는 문제에 아버지 하덕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제 주의 갈 길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향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놀이학교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 좌절하며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더할 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칸늘스로 웨카라바바티스로 웨칸늘스로 웨카라바바바바 비비비디스로 웨카라바바바바바바바 디스로 웨카라바연늘스카 비비비다이스로 웨카라바연늘스로 웨카라바이칸늘스로 웨카라바디스로 웨카라디스로 웨카라바바디스 아바바디로 웨카라늘스로 웨카라바연늘스로 웨카라바바바 우아바디스로 웨카라연늘스로 웨카라바바바바바바바 비바바바바바바바바 데인늘스로 웨카라연늘스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바디스로 웨카라바연늘스로 웨카라바바바바바바바바라연늘스로 웨카라연늘스로 나의 잃어버린 소망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져서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 나의 아버지 어두워진 시선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나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썩어질 것들의 욕망들은 버려버리고 내 안에 아버지 퇴학된 것들은 태워버리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불을 입혀주시옵소서. 나에게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눈들이 띄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며 하나님 나의 죄악된 상태를 보지 못하며 나의 이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의 성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 안전하다 아버지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 시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수준들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흔들렸던 사명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걸음이 있습니까? 그 삶의 한 걸음이 주님의 가신 길이라는 우리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발걸음 가볍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기에 기뻐하는 나의 발걸음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한 걸음을 따라가기보단 세상에 보여지는 즐거운 아버지 대로를 향해 가는 그 길을, 주님 우리는 어찌 그 길을 아버지 기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을 말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넓은 길만을 원했고 편안한 길만을 원했고 내가 보기 좋은 것만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생명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집착하는 우리의 욕망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나의 갈 길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육신의 매인 아버지 썩어질 것들에 매어진 나의 욕망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이여 이것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를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아버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지 못함을 통회하며 아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아버님이 없나이다.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켄들스로 웨카바바디스로 웨카라바바디스 와바디스로 웨카라이안들스로 웨카라이안들스로 와카라이안들스로 바 아바바바바바바바바디스로 웨카라바바바야 와카라이안들스로 웨카라이아와 아바데냐 캔들스로 웨카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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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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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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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있는 웨카라와 연날스로 웨카라와 말라와 우와바다 야라와 렌날스로 웨카라 연날스로 웨카라와 와바바 디스로 웨카라와 바바 이라와 연날스로 웨카라 연날스로 우와바 디스로와 연날스로 웨카라 요로와 칼라 연날스로 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디스로 웨카라와 바바 우와바바바발라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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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말도 물론 귀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슬픔과 낭망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생명이거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거늘 우리는 세상의 말로 구원받으리라 착각합니다. 어떤 의학의 기술이 우리를 살려준다 착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안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우리 옥정 자매와 우리 여러 가지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줘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눈이 닫고 한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으로 웨카라 옛날스라 웨카라 뜰스라 웨카라 그 안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를 만드신 것도 아버지 그 기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연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겨내리라. 반드시 이겨내리라. 반드시 이겨내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그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아바데야 카드스러웨 칼라이언 늘스러웨 이로웨 그라바바바바 우아바데이란 늘스러웨 칼라이언 늘스러웨 그라바바바바 늘스러바.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린 아버지 어떤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 앞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 모든 아버지 과정까지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웨칸늘스라 웨카라 옛날스라 웨카라 바바바바디스 와발라 예란늘스라 웨카라 바바디스라 웨카라 옛날스라 웨카 비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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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더해줘. 믿음으로 더해줘. 믿음으로 더해줘. 믿음으로 더해줘. 아바바니스로 웨칼라이언 늘스로